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왜 지키죠? 무엇 때문에 지키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 목숨 걸고 부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정말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나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레저럭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다시 죽는 일 없는 썩지 않는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죽는 일이나 우리 몸이 썩지 않는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 베다니의 나사로라든지 가나안 성의 그 가부 아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어서 전과 같은 육체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가 혼절했다가 얼마 만에 깨어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란 분이 이 땅에 태어나긴 하셨는가? 그러면 그분이 정말 죽었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많은 이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였다가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꾸며낸 전설이라든지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지 3일 되던 날, 부활하던 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향을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이들도 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누가 저 큰 돌을 옮겨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며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돌이 천사들이 내려와 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네 가서 무덤을 확인해보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덤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것, 부활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말하였지만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느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이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타나셨어.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도 그들 중에, 보고 있는 중에서도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그때는 거기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도 결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고 보여주자 도마는 나의 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하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들이 다 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거짓말했다 해도, 동일하게 짰다 해도 죽으면서까지, 아니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죽이면 모르지만 이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난 하나님이라고 그 외치면서 모두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셔서 한두 번 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절했다든지 죽을 수 없다든지 영으로 와서 하늘나라를 갔다는 이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은 부활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구분합니다. 인간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가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원숭이나 고릴라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는 이 원숭이를 착안하여 인간의 조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엄연히 짐승과 다릅니다. 태어나길 다른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세포 분열을 보면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그 근본이 다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들의 세포 분열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다 같다는 말이지요. 만약 흑인과 백인이 세포 분열이 다르면 그것은 흑인과 백인이 다른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습니다.
더욱이 게놈 지도가 발견되면서 인간과 원숭이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그 모든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우리 죄의 몸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이 용서받을 때 내가 새로운 몸으로 덧입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자연히 믿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체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체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체험 없이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만 세상과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 위주의 삶을 영위하며 오늘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우리 성경을 자꾸 대입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육신적인 초점에 맞춤으로 이 부활의 신비로움을, 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부활의 신비로움을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영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이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부활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영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며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이 인침으로 예수님의 DNA를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요,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앞에서 떡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나가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숨어 지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저들은 쉬쉬쉬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요, 현장에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새겨 놓기 때문에 오늘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를 보지 못해도 우리 영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또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부활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천사장이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다 살아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이때가 언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말을 증명해 주는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이 발견되면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 영혼이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자 이론이라는 것은 물체의 순간 이동과 결합입니다. 이 이동의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반대쪽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저쪽으로 순간으로 옮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도 같은 원소 있고 저기도 같은 원소 있으면 순식간에 신호만 보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에 성공했잖아요. 컴퓨터 데이터를 한순간에 어디죠? 옮겨버린 거예요. 옆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LA인가? 거기서 시작해서 시카고로 보냈는데 그 순간에 똑같은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원리, 순간이동, 순식간에 신호에 의해서 똑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7절에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낙원에 있는 우리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원소들과 결합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도요, 우리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아닙니까? 예수가 살았다고 지금까지 있다면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천국에 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간 모두는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은 부활해요. 그런데 이 부활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믿는 대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35절에 49절의 말씀이, 마치 모든 생명체 안에는 뭐가 있죠? DNA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DNA가 그 종이 결정하듯이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인의 DNA는 백인이 태어나고, 흑인의 DNA를 가진 사람은 흑인이 태어나고, 황인종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황인종이 태어나듯이 인간의 부활도 바로 이 DNA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부활한다 해서 모두가 천국까지 앉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해진 길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포도나무 뭐 이렇게
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붙여. 뭐 때문에 그러죠? 그것들이 맺는 열매에 따라서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열매를요, 땅에 묻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과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나고, 배나무는 배가 나고, 복숭아는 복숭아 나고, 살구는 살구가 나고, 이처럼 우리 부활에도 우리의 믿음의 DNA에 따라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불교는 불교의 신앙으로, 이슬람은 이슬람의 신앙으로, 각종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신론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사과나 배나 뭐 귤이나 모든 나무가 규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DNA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의 DNA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창사인 부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죠? 이슬람 마호멧이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다. 그 모두가 신이라고 자처하시는 그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를 믿었지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왜 살렸어요? 예수님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것을 증거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 모두는 부활하며 그 후에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이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 우선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건 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건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과 만남을 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중시 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뭘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했지요? 이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이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행위와 몸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몸으로도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삶이 사는 것이 깨끗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었죠.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 허구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된 것입니다. 이 명제의 답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우리 속에 부활의 DNA를 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야 되는 이런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라 원하기는 이 부활절이 그냥 의식의 한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된 부활절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명령, 전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 오늘 보니까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의 영체로서 우리 주님 나라에 많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